이제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한번 믿음의 선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는 십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며 부르시며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징표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한번 십계명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10번째 말씀, 제목은 성막입니다. 성막은 말 그대로 거룩한 천막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막 이야기는 출애굽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20장 24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제 율법을 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가 이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3분의 1도 넘는 많은 분량을 출애굽기는 이 성막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성막은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성막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막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예물, 어퍼링을 가져오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물의 목록이 오늘 본문 3절과 7절에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제작하기 위해 재료를 바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막을 지을 재료는 금과 은과 같은 귀금속들, 또 다양한 종류의 실과 가죽들, 향료와 향품, 그리고 다양한 보석들입니다.
듣기만 해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물건들입니다. 다소 바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물을 드리는 이스라엘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성막을 짓기 위해 예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침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가져와서 성막을 건축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건축이 중단되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 모세는 그만 좀 가져오라고 멈추게 됩니다. 성막을 만들 재료가 넉넉하여 남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에 어떻게 이스라엘은 넘치는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성막이 무엇인지 그 성막의 본질에 대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에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호와의 영광, 또 구름이라고 되어 있고 또 여호와의 영광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의 충만한 임재로 모세를 그 시내산의 정상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모세는 40주야를 그 하나님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성막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막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시내산에서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동일한 임재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영광의 임재로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말씀의 키포인트,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임재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이것입니다. 우리 충년선교교회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흥날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로베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분의 역사하심이,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묶였던 삶이 풀어지고 열리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간절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임재를 갈망하는 가운데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40주야를 보내게 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몸에 힘이 사라지고 호흡을 못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도 거룩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하물며 모세는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 가운데 어떻게 느끼며 반응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렵고 떨리고 죽을 것 같지만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얼마나 황홀하고 감격하고 감사했겠습니까? 시내산에서 영광으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광야의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사시겠다, 내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손님을 초대해도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교육자들과 함께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한다 그랬더니 오랜만에 방 청소를, 집 청소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남편 집사님, 목사님 신방 받으니까 집안이 갑자기 깨끗해졌다고, 자주자주 오셨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님을 초대해도 준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사시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면 어떤 재질을 사용해야 되며 어떤 구조로 지어야 하나님이 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고민 끝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역대하 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과 땅이 함께 거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조성하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 아니십니까? 어찌 인간이 아무리 성전을 잘 지은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솔로몬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대목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대목인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거할 수 없다고 알면서도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임재에 집착합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스려야 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나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일들, 묶였던 것이 다 풀어질 줄을 알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알기에 솔로몬은 생명을 걸고 자신이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 성전에 영광으로 임해 주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부로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없는데, 하물며 광야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걸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이런 놀라운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비밀이 있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받을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막 건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 고백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웰컴,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의 포인트 믿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어찌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모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웰컴, 내 삶에 오시옵소서, 그분을 기쁨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초청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맞이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나의 심령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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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며 살 수 있습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의 비결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쁨으로 드린 예물을 통해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제 이스라엘은 신의 산의 영광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며 자신들이 기쁨으로 바친 그 예물을 통해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은 성막의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성막을 지었지만 우리는 성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worship,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모시는
성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아침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자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제 성막에 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곳은 시내 산입니다. 그리고 시내 산은 성막의 청사진 블루프린트를 보여줍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한 곳은 어디입니까? 시내 산 정상입니다. 여기에는 모세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 중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장로들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내 산 아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내 산 밑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시내 산 정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이것을 성막의 삼중구조라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막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가장 충만한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이제 성막의 삼중구조를 생각하시면서 준비된 영상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가장 한복판에는 성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막 입구로 들어가면 성막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성막들에는 가장 먼저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는 물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막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꼭 손과 발을 씻어야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성막이 가장 중심에 있는데요, 성막 겉은 4가지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배실, 그리고 염소털, 수장 가죽,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달 가죽으로 이렇게 4겹으로 이제 성막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게 성소의 오른쪽에는 진설병, 이게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맨 앞에 중앙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이라는 것으로 이제 가려져 막혀 있습니다. 휘장 안에는 정사각형 모양의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안에 만나,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이 언약궤의 뚜껑을 우리는 속죄소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래서 영어로는 mercy seat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막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막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막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장 충만한 이제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러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성막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약의 성막이 실체가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히브리서는 구약의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막의 실체가 따로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막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의 사역, 구속 사역이 바로 성막의 실체가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며 성전을 바라보시며 자신이 참된 성전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세운다 그러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을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입니까? 모든 것의 완성, 성취, 종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구약의 성막이 보여주려고 가리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막의 실체 되시며 성취가 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막의 성취가 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막혔던 지성소의 길,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여기 휘장은 무엇을 가리킨다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그 임재를 죄인된 인간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휘장이 그런데 어떻게 갈라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막의 본질이 하나님의 임재라면 그 성막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성막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성막의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구원의 길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정결함을 입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소 안의 등대는 어둠 가운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설병은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휘장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참된 성전이 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율법만 주시고 성막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멸망했을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아무리 거룩한 율법을 받아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막을 허락하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알게 하시며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거룩한 영광의 임재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참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 바랍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그분의 영광으로 덮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일 때는 하늘 문을 열어 만나로 먹여주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시고 신실하게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며 공급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의 임재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삶의 문제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고 내가 거기에 성전으로 성소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혹시나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이 영광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되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여러분들 모두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시며 worship, 그분을 예배하는 성소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소를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지으라 명령하시며 한 가지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당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소를 짓되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살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것으로는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word,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 성소로 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이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말씀의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말씀의 세 번째 포인트,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여준 대로 할지니라, 내가 명령한 대로 할지니라. 성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것이 성소의 삶이자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에 담겨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지도 다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의 순종 가운데 이스라엘을 기뻐하시며 신실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시며 그들의 영광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찌 모든 것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한 시간 뒤에 일어날 우리의 삶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정말 우리가 붙든들 어찌 우리 하나님의 모든 그 뜻을 다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중현 성교회 성도 모두가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은 22장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죽어가고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말고 세상 가운데 끝까지 견디고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이 한 가지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는 이 성막이란 것, 완전한 장막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며 모든 문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으로 온 땅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때로 교회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견디라. 하나님을 모시며 그 영광을 품으며 견디라.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오리라.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생명을 드리며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의 거룩한 성소로 특별히 주님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소로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 웰컴,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월십, 우리의 삶으로 그분을 예배하며 이제는 월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